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비판자들에 대한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같이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나오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 좀 아프거나 걷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막 어딜 가는데 코스가 교회 가는 길과 비슷해. 아무 생각 없이 싹 갔는데 나중에 교회 와 있어. 주여 다시 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습관이 참 무섭구나. 여러분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그 습관이요 나중에는 여러분을 주일 예배도 그렇게 드리지. 이제 뭐 그냥 나중에 드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성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2장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1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15절 이후부터. 자,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헤롯 당원들,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 세 번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먼저 1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올무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딱 보면 딱 하면 탁 걸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들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덫에 걸리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세금. 이 질문은 헤롯 당원들이 물은 건데 자, 16절 보면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헤롯 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헤롯 땅.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헤롯 땅이라는 거는 로마,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는가? 로마에서 파송된 그 지역의 총독이라는 빌라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러한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지배하러 온 사람은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종교적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헤롯 당들은. 신약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해서 헤롯과 결탁하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통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 그럽니다. 이 두 적수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세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이사 그러면 C-A-S-E 가이사 황제 Caesar 이렇게 Caesar 황제 황제에게 유대인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는 거 옳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는 거고 또 이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요주 인물로 위험 인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로마 통치자들을 업신여기는 그 유대인들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그들의 속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러니까 돈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그 동전에 카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고 황제의 이름이 있는데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로마라는 나라도 잃지 않으시고 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시죠. 자, 성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올 로비 사건, 무슨 문제 터지고 무슨 사건 터지면 다 목사, 또 권사, 또 기독교, 또 교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한국 교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아유,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성립될 때 뭐 3.1 운동이라든지 이 대한제국이 이렇게 일어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100%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슨 일 터지면 아유 또 터졌어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또 목사가 그 일을 했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두울 그리고 썩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처럼 속세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혼자 가서 혼자 돛 닦고 득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법에도 순종하고 세상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각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기 뭐라고 나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중간에 누구죠? 김정일인가요?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세
3대가 세습하는 그 나라의 그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사이즈의 그 크기의 플랜, 계획을 알 수는 없겠죠. 지금 오늘 보니까 뉴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출근하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가장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분을 세우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써 있으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7절 보면 모든 자에게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 권세에게 거스르지 말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냥 실천하라.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조세, 관세 뭐 이런 거 내라 그러면 다 내고 여러분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세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누굴 위해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아더 매치유라는 말 아세요? 제가 학생 때 그거 많이 썼는데 아더 매치유 아니 걷고 더럽고 메스껍고 추하고 유치하고 이런 아더 매치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14절 보면 혹은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가이사 황제가 자기 형상을 그 동전에 새겨서 그 동전으로 하여금 그 황제에게 순종하게끔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요즘 뭐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옛날에 박 대통령이라고 계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대통령은 그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오래 해서. 그분이 뭐 할 때마다 혹은 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순방 올 때마다 항상 우표가 나죠. 우표. 그 우표는 다른 우표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왜? 거기에 대통령의 그림이 있으니까. 얼굴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황제가 그 자기 그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겼다는 것은 그 돈 자체가 황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새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새기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likeness 이걸로 이렇게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세요. 거울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생기셨겠구나. 물론 이 외적인 것도 얘기하신 것도 포함되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또 이야기하죠. 그러나 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쳐놨거나 잘 들으세요. 망쳐놨거나 상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실한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서 혹은 망쳐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망쳐진 형상,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기 divine nature, 여기에 divine nature, 신의 성품이 여러분 들어오는 거 다시. 그럼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처럼 계속 예수의 모습으로 골로새서에도 보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자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나이가 지극하시면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 직장이나 그 가정이나 이곳에서 영향력,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잘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손이에요? 그 손은 예수님 손이에요. 어디를 갈 때든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여기 탁 옆좌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운전할 때 불법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상한 데 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손잡고 가면 거기 가면 그 음란하거나 그 세상적인 정욕에 있는 그런 데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자꾸 의식하는 거야. 그게 코람데오라는 말,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짜증나. 근데 바로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계셔. 짜증을 내려다가도 하하하하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 말세지말에 대단히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수령님과 당 중앙의 부르심 따라 3대 혁명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앞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만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끝나지는 거야. 거기는 딱 진리만 심어주면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국가나 이런 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악법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국의 50개 주에서 거의 다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동성애 둘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주례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No!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제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수자의 어떤 권리 이런 거를 포장해서
그런 악법들을 다 통과시키려는 조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별히 학교에서 애들 딱 왔을 때 무슨 이런 거 이렇게 오잖아요. 부모님 사인 같은 거. 그런 거, 야, 대충 막 보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즘 성평등 때문에 애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가족과 이 결혼에 관한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훼손되는지 몰라요. 지금 특히 최근에 그랬어요. 최근 정부가.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법 아래서의 복종이어야만 한다. 악법에는 분명한 저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resist, 저항해야 돼요. 분명하게. 아모스에 보면 시작.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직장이나 어디 예를 들어서 친구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어떻게 그냥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딱! NO!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술 아니야. 집에서 만든 입맛 약이야, 약주야, 약주야. 그러냐? 아유, 야, 그렇구나. 야, 한잔 하자, 야. 안 돼! 딱 해야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요? 뭐라고요? 먹지 말아야지. 한 잔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넉 잔 되고 술술술술 넘어가. 그래서 술입니다, 여러분. 술이 왜 술인가? 술술술 넘어가서 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롯 당원들이 무엇에 관해서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덫을 놨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덫을 놉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네, 사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원수지간입니다. 그 두 종교의 그 두 큰 파는 또 하나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그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처럼 저 동굴에서 저 사막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금욕주의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맨날 싸우고 부활 있다, 여기는 없다, 뭐 있다, 여기 뭐 없다, 막 이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 관해서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세 우리가 죽고 이제 천국에 가거나 어디 가면 결혼에 관해서 가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에는 이따가 뭐 읽을 거지만 설명을 드리면 모세의 율법에는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형이 죽었죠. 형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를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그 형수로 인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그 형의 씨를 잇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25절 시작.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예, 많이도 낳죠. 7형제.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럴듯한 가상 질문이죠. 그렇죠? 야, 이제 이 사두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형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과부된 형수와 결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자,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동생이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형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형의 그 못다한 것을. 6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시동생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시동생 애가 아니라 그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룰입니다.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너희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야 너희들 사두개파들 바리새파들 너희들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놈들아. 30절 시작.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할 때는 장가가지 않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결혼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뭐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활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천사같이 되겠다, 성별이 없고, 인간의 율법에 통치받지 않는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 문제에 있어서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천국에서는 천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녀된 권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5월달 우리 암송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요즘 새벽에 요한 1서, 2서, 3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 가지예요. 뭐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왜? 그분에 속해 있으니까.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진리를 수호해야 돼. 실천하면서 생활에서 walk 걸어가야 돼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왜 성경을 외우죠? 그 말씀을 내가 이거 의식화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이미 앉힌 바 되었어요. 이미 과거에 여러분 앉혀졌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동차 뭐를 사야 되고 뭐 옷은 어떻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이 말세지 말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헤로드 땅의 그 질문에도 그렇고 지금 사두개파 질문에도 그렇고 이제 바리새파 세 번째 나오는 바리새파의 질문에도 나오고 항상 뭐를 이야기했는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실 때 뭘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테스트를, 유혹을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달달 외우고 계셨죠. 여러분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 5개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김민정 성도 아버님이 병원에 계세요. 이따가 이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박경자 성도님 남편, 김재환 남편, 그분이 왜 이런 일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든 삶을 더 선하게 하시려는 뜻이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딱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광야의 어떤 그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빌사일구 우리가 외운 거 있죠? 왜 외웠어요, 우리가? 뭐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걸 채우실 걸 믿고 나가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모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속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젖병 빨아먹고 10년 20년 직분 있고 이래도 소용없다.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죽음은 비록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은 나사로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래. 낙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형을 쓰신 이유는 현재형을 쓰신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이라는 것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두개인이 논 덫에 걸리지 않으시고 멋지게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째, 이제 바리새파이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덫을 놓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완패했어요. KO패. 34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탁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유구무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완패를 당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어요. 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토론하다가 KO패 당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 다 모여. 쫙. 그래 또 하나의 질문을 이제 하나 탁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그 율법의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계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무거운 계명이 있고 가벼운 계명이 있다. 의식법에 대한 것이 있고 도덕법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식법 중에서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이 하나님의 큰 도덕법만큼 구성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그 대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한 율법사가 바리새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35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이 계명이 커 얘기하지 않고 다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6장 5절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 구약 율법을 다 종합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6장 5절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바리새파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그분을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처럼? 이건 엄청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자녀 관계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자녀 관계, 부모 관계에서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죠. 더 낳고 키웠으니까.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저자가 다를 수 있지만 원초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 수많은 율법을 남을 사랑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폭행을 해요? 그렇죠?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요? 어떻게 탐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게 돼 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좀 찹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냉장고입니다. 저는 옆에 사람 와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로? 바켓으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양동이로. 그러니까 요만큼 부어진 게 아니에요. 이만큼. 그 뭐 있죠?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죠? 그거. 훌륭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연수동의 디모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요. 탁 얘기하면 탁. 조금만 나이 들어봐. 탁 까먹으면 자기 생각이 안 나. 저 때는 그랬는데. 버킷리스트 그 있잖아요. 챌린지 하잖아요. 그거 막 하는 그것처럼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다. 누구를? 일을 가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말 안 듣는 젊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과 우리 인간적이 얘기하는 사랑은 피상적으로 좀 다르겠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 십자가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조금만이라도 실천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 뭐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야지. 살 부대끼고 살았는데 지옥 보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나오고. 지금 인간의 뇌에 칩을 박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설교 제가 3번인가 4번 했죠? 거기서 그랬잖아요. 지금 2021년에 원숭이가 칩을 박아가지고 생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성공했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원숭이하고 돼지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 전에 2020년에는 돼지에게 성공했고. 자, 유인원이에요, 원숭이는. 유인원에게 성공했다는 거는 사람에게 그 재봉틀 같은 게, 그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재봉틀 같은 게 있어요. 그 머리 딱 박고 재봉틀을 도록 하면 칩이 박히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지 않을까요? 안 아파. 아무런 통증도 없이 그냥 도록 하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내 가족 같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지. 발길질을 해서라도 나오게 해야지. 그렇죠? 남편이 안 나오면 신발을 갖고 일로 와. 여기 교회로 와. 그럼 남편이 가려고 그러다 신발이 어딨나? 전화해. 여보, 교회에 있어? 그러면 교회 와서 신발을 신고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헤롯 장원의 세금 문제, 사두개인의 부활 문제, 바리새인의 어떤 계명이 크냐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질문에 대해서 침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공격할 시기가 되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 야,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메사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세요.
시편 110편의 1절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 그 시편이 다윗이 썼죠.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 그것과 다윗의 자손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완전히 까발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 애들에게. 43절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을 썼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시작.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선배예요 지금? 다윗이 먼저 선배죠. 다윗이,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고 다윗은 구약 시대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를 주로 여기는 거야. 메시아를 주로. 그러면 이게 이 나이의 이 서열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저 신약 시대의 복음서에 오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그분은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야. 태초부터 존재한 바로 그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어찌 내가,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라고 얘기한 그 존재인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니? 내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어? 나는 최초부터 존재한 존재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했다면 세상은 지금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극악무도하게 처형할 방법이 또 없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여러분 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독서를 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기 정체들이 드러나니, 여러분 그거는 어둠의 영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컨트롤한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그거는 그 남편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포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너를 저항한다.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메시아 그분이 나올 텐데 그분은 다 적들을 정복할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실 거야 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편 110편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옆에 계속 앉아있어. 거기 보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 뭐냐?
지금 사단이 잡고 계속 메시아를 못 오게 하고, 그쵸? 헤롯 시대 때 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하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에 공부할 때 이 아론의 서열과 멜기세덱의 서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아론의 서열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뭡니까? 매번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 동물을 죽임으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죄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서열이에요. 서열은 뭐냐? 이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가 3교대 하듯이 제사장에게 이 반열에 의해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교대하는 거예요. 그게 서열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누군가 보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그에게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평화의 왕, 샬롬이죠. 샬롬, 그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서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깨뜨린다는 거.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사단의 종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들춰내기 싫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각 교회에서 공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 요한 2서 3서 새벽에 끝났고요. 내일 목요일 새벽에 유다서를 끝납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요한계시록이 새벽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군요. 정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분들은 분명한 자기 십자가를 꼭 먼저 져야 됩니다. The cross. 십자가 있어야 the crown.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cross,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질병이 있어?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시고 그 당사자를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놀랍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The cross, 십자가를 허락하시구나.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있어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대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왜? 우리가 얻을 영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관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내 팔자야, 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수준.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또 말라 시작. 내가 내 원수로 갈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분을. Christ, 메사야 이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또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얘기한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에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는 매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만든 대제사장 대신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한 번에 영원히 그걸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지금 말세가 왔는데도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벌써부터. 근데 아직까지 말세가 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언제 와? 2000년 지났는데 말세 없어.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오늘 보니까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나니. 주님의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단 한 사람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빨리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워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막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왜 왔다고요? 영적 교관으로 왔다고 그래요.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왔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훈련시키라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훈련소라고 그랬어요. 기상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고 출동하면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공군 나와서 알라트 얘기했죠. 비상대기 5분 대기죠. 비행기 2마리가 딱 준비되고 있어요. 이글루 안에. 스크램블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5분 안에 공중에 떠서 시동 걸어서 적을 위해서 미사일을 쏠 그런 공격 태세를 딱 갖추는 것이 그 알라트의 생명입니다. 그거 만약에 시간이 지났거나 실패했다 그러면 비행단 전체 군찰이 걸립니다. 벌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행단 전체가. 밥 먹으러 갈 때도 구보를 해야 되고 여기 배낭 메고 뛰어가지고 완전 군용하고 다녀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만, 조종사도 숙련된 조종사, 대위, 중위, 대위, 소령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비사들도 병들은 가지도 못해요. 병장 정도가. 그리고 다 하사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숙련된 사람들만 다 거기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램블 걸리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가서 5분 안에 떠 있어야 돼, 비행기가. 그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실패해요. 그럼 비행단의 실패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비상사태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출동 준비를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스크램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깨어 있어야 스크램블 소리가 출동! 그 소리가 들립니다. 기상! 그 소리가 들려요. 주님은 심판의 날과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시는 거.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오늘 몇 가지 교훈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항했습니다. 덫을 놨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험한 일을 행함으로 종말이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에 이렇게 빌미를 주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원수에게 답할 때, 반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power,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원수들, 사단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배에 딱 힘 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아유, 집에 도둑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도둑님 나가주세요. 제발 부탁해. 이렇게 하나요? 나가! 도둑놈아. 이 집의 주인은 나야. 탁 그렇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기도는 계속 조금 하고 계시죠?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예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선포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authority.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섬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도됨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수많은 율법,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강령들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됐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서 믿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거기 다 믿음 갖고 온 사람들인데 천국 가서 소망 필요 없어요. 그 소망이 이제 천국에 와 있는데 우리 소망이. 천국에서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리허설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여기서 리허설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을.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힘들다.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게 사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걸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마음으로 사랑해. 머릿속으로 사랑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랑을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손을 만지든지 선물을 사다 주든지 뽀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표현해야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우리의 모든 체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당원처럼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아버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됨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또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자 성도님 남편 김재환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뇌와 눈을 연결하는 신경이 막혔던 신경들이 다 뚫어지게 하셔서 이제 두 개로 보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이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구원의 반열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김남우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더 깊이 하고 이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정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리에 있는 모든 통증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나와 모든 예배 다 참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경식 집사님, 신영재 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주께서 치유의 황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잘 수행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싸우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주님 품에 멋지게 안기는 저는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 주가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뛰어 달려나가 주님 품 안에 꼬린 지점에서 안기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치열하게 준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성도,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 멋지게 주님 앞에 쓰이는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을 받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곳에 미션을 받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